믿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십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정말 닥치기, 입을 닥치라는 게 아니라 맞닥뜨리기 싫은 순간, 닥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현실들이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돈 꺼준 사람 만난다든지, 아니면 날 갈구는 사람이라든지, 며느리들에게는 명절 때 시댁에 가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굉장히 힘든 순간들, 꼭 맞이해야 한다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두렵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고,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들을 참 얄궂게도 맞게 하십니다. 우리라고 맞게 하시는데,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근심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어떤 선물을 잘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 순간을 그렇게 맞이한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정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이 모든 일이 마치 이 봄에 눈 녹듯 그렇게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또 여러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그런 현실 앞에서 이 문제에 함몰되거나 그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또 그분의 은혜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드디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산 넘어 산이라고, 앞에 누가 기다리냐면 에서가 기다립니다. 사실은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자가 된 신세로 라반의 집에 왔지만,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그 라반을 만나서 혹독하게 20년 동안 살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떤 집사님이 아주 순진하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그거 가지고 딴 데 가서 살면 되지, 왜 형에게 돌아가느냐.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에서부터 돌아올 거야. 내가 복 줄 건데 돌아올 거야. 그래서 야곱은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거기서 야곱을 괴롭혔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가 되어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지금 불렀다는 거죠. 그냥 다른 곳에 가면 되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보면 그 말이지 이런 말. 여기 안 다니면 되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인생이라면 그냥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여기 불러 모아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닥뜨리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거죠.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모습이지만 여기에 오늘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있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서두에 말씀드림처럼 이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바로 그 창세기 28장에 그 돌베개로 베고 잤던 베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과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따로 살다가 나오는 길에 야곱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라반 밑에서 혹독하게 고난 속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다 보면 2절인가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꼭 안 계신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계시면서 다가와 나에게 손 내미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두 분이 아니라 여기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군대예요. 그 진영을 뜻하는 그 군대가 지금 야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살짝 이제 또 몇 단계 남았지만 두려움이 살짝 가셨는지 에서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막 자신이 오는 걸 숨기지 않고 어떤 작전을 쓰지 않고 형님 제가 갑니다라고 이제 그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뭐랄까요, 돌아온 이제까지 너무 좋은데 돌아온 그 대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신이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면 형님께서 뭐 어쩌든지 나를 맞이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400명인지는 아직 어떤 해석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정말 야곱을 치러 오는 것인가, 아니면 뭐 좀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야곱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 두렵습니까? 먼저는 미루어 짐작한 거죠. 분명히 형님이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가 두렵냐면 내가 원래는 홀몸으로 갔는데 소유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이 두 떼로 나눕니다. 먼저 한 떼를 치면 뒤에서 도망가는 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고 가끔씩은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신뢰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피할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한 발을 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일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두려울 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두려울 때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는데 우리 그 좀 길지만 야곱의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중요한 건데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에게 약속도 해주셨고 이제까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날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지요. 여러분 이 기도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약속에 기반한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는데,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이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야곱에게는 분명한 그 은혜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깜빡 잊으셨으니까 하나님 그거 빨리 기억해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누가 있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은혜 경험해놓고 내가 깜빡 잊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기억해내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도하신 은혜 기억해내셔야 돼요.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10절의 표현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뭐냐면 나는 참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그 노래처럼 나는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해내는 그것들은 너무 중요해요. 참 건방진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책임지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신기하게도 우리 그 기도에 매이세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능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행복했던,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참 환경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녀들은 그때가 행복했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엄마와 말씀 보면서 그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랜만에 저의 개인적으로는 친척이고 이렇게 하는데 만났는데, 시온이 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 목회를 하고, 그 때문에 사모님이 저에게 형수님인데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천교회 짓기 전에 그 스레트 집에 단칸방에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에 가고 하는데 엄마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교회 가건물 이렇게 스레트 지붕에 이렇게 살면서, 그러나 그때 교회에서 뛰어났던 기억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저는 참 여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느꼈는데, 그렇게 과거를 떠올릴 때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좀 곤고하다, 혹은 지금 좀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그 반증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어요. 애들 뛰어다니는 꼬마들 보면서 교회에서 뛰면서 놀던 기억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할 때 2절에 보면 그 가사가 있어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그런데 그 찬양을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어려운 시절에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두 분이 예배를 드렸는지 기도를 하는데,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꼬마가 뭐 가사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그랬는지, 소양이가 이 부분에서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라는, 너무 은혜가 됐다는, 그렇다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북한산에 요즘에 입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겨울에 거기 꼬마가 올라가서 비닐 속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이 아빠를 기다리는 그 기억들이 생생한 거예요. 그때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기억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그런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저도 6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힘들어요. 가끔씩 귀찮아요. 귀찮고 막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얼른 커서 여기서 드럼도 치고 좀 이렇게 사람 부실 좀 해라 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막 듭니다. 얼른 커라 막.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귀여운 시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귀여운 시절을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얼른 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나쁜 아빠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간에 더 행복함을 느끼게, 나중에 훗날 전 그때가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거면 됐다는 생각이 막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철야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 큰 애기 있지 않습니까? 조은. 막 꽥꽥 소리 지를 때 엄마는 부끄러우면 자기 목 쉬고 이렇게 반주하고 아빠가 입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꽥꽥 소리 지르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중에 훗날 그때가 행복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반 다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좋은 교육을 시키거나 그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은혜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나중에 훗날 어디 가서도
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어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소환해야 될 것들, 불러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은혜의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스스로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때가 아마 제일 행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때를 절대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정말 야곱의 고백처럼 이런 거죠. 지팡이 하나 짚고 강을 건넜는데 지금 두 때나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가족 8 식구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간마다 이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야곱이 지금부터 이제 형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그 준비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했으면 그래 용감하게 나갈 것 같은데, 이제 13절에 20절에 보면 그 준비가 아주 거창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양과 소와 낙타 이런 것들을 한 550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냥 한 번에 그게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준비하는데 세 대로 나눠서 차례차례 주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거의 국가적인 조공 수준이래요.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 에서가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때리러 온다고 생각했을 때도 처음에 한 몇백 마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지 걸로 내가 감동할 줄 알아? 이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이렇게 한 무리가 와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한 무리가 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400명의 무리와 함께 야곱이 보낸 재물과 그 종들이 함께 걸어가는 거죠. 뭔가 뒤죽박죽 섞여서 뭔가 전쟁 나도 이렇게 피해가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야곱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선물로 공세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뭐죠? 이렇게 우리가 뷔페 식당이 아니라 그 왜 코스 요리,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또 맛있는 게 나와요. 벌써 이렇게 입맛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것은 선물이죠. 여러분, 선물을 좋게 표현하면 선물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뭐죠? 뇌물입니다. 뇌물. 물질로 마음을 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되게 다양한데, 아니 기도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답은 없어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도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지혜를 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 믿음대로 하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애매해요. 왜냐? 기도해도 내가 할 것은 해야 되죠. 아주 흔히 드리는 예로 기도 많이 하면 시험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어디까지 해야 믿음 있는 행위인가요? 그것도 애매합니다. 물론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보고 우리 삶의 각자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봐야 하냐면 상황을 봐야 돼요. 이 문맥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기도한다는 그것 이렇게 해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를 볼 때 야곱이 행한 행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야곱이 그 다음에 느끼는 그 감정, 야곱은요 지금 그게 인생일 때 최대의 문제였어요. 에서하고 형님하고만 화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거였어요.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사람 마음 돌아가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냥 쉬울 수도 있는 일인데 야곱은 그게 엄청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측면에 봤을 때는 그것이 야곱을 불러낸 일생일대 최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최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잘못 생각하면 이제 야곱이 형님과 친해지고 해피엔딩으로 이것을 막을 내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것으로 야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되기 위함이에요. 자기 백성.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그 교리에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것이 되기 전에 실제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매여서 죽네 사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생각과 잔머리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는 두려웠어요.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의 여종과 또 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뒤척인 것 같아요. 밤에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의 여종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렇게 다 건너 보내는 것은 뭔가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 염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전체 말고 앞에 구분만 읽을 텐데 24절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네. 여러분,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 제목이 정확한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혼자 있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 예수님도요,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사역하시다가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시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지기 쉽고 그냥 이렇게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혼자 있는 것은 정말 어떤 기도를 위함이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 그냥 야곱은 사실 혼자 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일을 해도 결국 사람은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도 믿는다 하면서도 겉보기는 막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여전히 허전하고 목마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얘기해 놓고서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따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나를 더 알아주길 원하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가끔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곱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선심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야곱이 그 물질로 형 에서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는 결코 영혼이나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회의를 느끼는 그런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줬을 때 결국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지, 그것이 아닌 인간적인 도움은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봉사도 해야 하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근본적인 것을 빼놓고 했을 때 영혼을 결코 살리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인 거죠.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어떤 혜택을 입은 사람은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거기까지고 그것이 끊기면 더 이상 이렇게 더 가까이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주지 않아도, 사람 간에서 내가 좋은 거 혜택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람이 정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만약에 그걸 못하면요, 계속 갈증이 나요. 가끔씩, 그래서 왜 예전에 그 초청잔치 할 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얘기할 때 그 여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관계 중독이래요. 관계 중독이라서 많은 남자를 만나도 계속 목말라서 계속 다른 관계를 원하고 계속 찾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제대로 만납시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돼.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이 갈증과 목마름은 끝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계속 뭔가 관계에서, 사람에서 나를 좀 알아주길 원하고 계속 그것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이 피곤해지고 혼자 있을 땐 외롭고 그것이 반복된다면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만나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낯선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뭐 자세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뭐 이렇게 붙잡고 정말 한국식으로 씨름을 했을지 아니면 뭐 레슬링을 했을지 잘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낯선 사람과 뭔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그러되 나 이스라엘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지금 야곱은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천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시비를 먼저 걸어왔던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싸움합니다. 야곱이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고 목동 생활을 했기에 나는 뭐 좀 힘이 있어라고 이렇게 자부할 만큼 건강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힘겨루기가 시작됐는데 무엇인가 야곱에게 알게 한 것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야곱과 무슨 물리적인 힘겨루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빠와 아들이 씨름을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아들에게 져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괜히 넘어지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힘겨루기를 해서 하나님이 뭐 야곱이 아무리 정말 뭐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센다 해도 뭐 씨름이 안 되겠습니까? 그 의미는 지금 야곱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원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야곱의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는 데를 칩니다. 팍 쳤는데 아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손을 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엉덩이와 그 허벅지 사이에 가장 그 대퇴부, 그러니까 인간이 하체를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곳을 팍 친 거예요. 그 의미는 뭐죠? 야곱이 의지했던, 야곱이 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냥 탁 쳐버리는 거죠. 그때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자기의 나약함을 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매달려서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매달리자. 어쨌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아니면 뭐 이렇게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하나님께 매달리자. 뭐 그것도 나쁜 해석은 아니지만 사실 여기서는 그냥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내가 해낼 수 있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맞짱을 한번 떠볼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곱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려서 얻는 것이 아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매달리고 막 한번 해보리라 라는 것이 아닌 그냥 나 자신의 고집과 욕심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날 잡수십시오라는 그런 자세. 하나님 저를 정말 도와주세요. 그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스스로 자기 이름을 대답하면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 넌 그런 사람이었어. 넌 네 잔머리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 이름을 바꿔주심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주심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들 맞습니까? 그것이 돼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의지했던 것이 다 깨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이것이 위기 같지만 이 강을 건너면
강 건넌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이 강 건너는 것이 어렵지만 이 위기의 순간은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이나 교회 위기라고 생각할 시간이 와요. 맞닥뜨리기 쉬운, 절대 이 순간은 좀 피해가고 싶은 순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는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잠깐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이런 고린도후서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요, 10절처럼 그 다음 10절처럼 고백을 하는데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렇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인도하셨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잘 좀 모른 척하고 싶고 건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대하면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힘써 외면해 왔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 앞에 서게 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 좀 비겁한 면도 있어요. 비겁한 면도 있고 직설적으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 그렇지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앞에 서게 하시는데 말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정말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소명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 앞에 홀로 서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들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처량한 존재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3시 안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볼 때 은혜의 해가 돋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 씨름하고 몸은 녹초가 되어 있고 쩔뚝쩔뚝 걷는 야곱,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쩔뚝쩔뚝 걷고 형을 만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달려가서 형을 힘있게 안는 게 아니라 쩔뚝쩔뚝 가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형 했을 때 훨씬 더 용서받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른 어떤 은혜 아닌, 이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직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